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헌신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자 자신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1절 하반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최고의 목적은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화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아주 권위 있는 직책에 있거나 혹은 용기 있고 영웅적인 일을 행해서 그 이름이 빛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광은 언젠가 소멸될 것이고 영화로움은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땅의 영광은 헛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바로 이 카바드 혹은 독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명백하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화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바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할 영광인 것이죠. 시편 145편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일상의 삶에서 읊조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을 제작한 그곳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험차서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가까이 갔다가 내가 죽을까 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두렵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떠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 영광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은, 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 심판받고 멸망에 빠질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영화롭게 되셔야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죄인인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대신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은 스스로 죽음에 굴복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을 때 이제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이 다시 영화롭게 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높이면서 그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때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해서 자신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무엇이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한 몸에 받아서 죽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을 회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 죽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는 어때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쏙 빼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는 쏙 빼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뒷부분만 집중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잘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제가 먼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남편에 대해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부여와 탐욕에 대해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죽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원했던 건 딱 한 가지,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문당할 때는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5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5가지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저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모두 다 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져서 부활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죽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교회가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대해 죽어져야 나라가 영화롭게 되죠. 사사로운 욕망에 죽어지는 지도자가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 죽어질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에 대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그 죽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세상이며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받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죽음이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